구약성경 에스겔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44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6장 44절부터 52절까지 4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에스겔 16장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에스겔 16장은 아주 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버려진 태화와 같은 그런 아주 멸망 직전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왕으로서 아름답게 꾸미고 결혼을까지 해주었는데도 배신한 이 이스라엘 유다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금 비유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이제 이런 것들을 심판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44절부터 52절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설명. 그래서 이 유다의 죄가 어떤 죄악이냐, 유다가 얼마만큼 참 잘못되었느냐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속담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이 속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도 그냥 이렇게 속담, 옛 속담에 뭐 이런 속담 얘기를 우리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이 히브리 단어에서 이 속담이라고 하는 그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비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가 같다 하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뜻인데, 근데 비교는 비교인데 어떤 식의 비교냐 하면 좀 질이 떨어지는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뭔가 좀 고상하고 존귀한 것과 비교해서 야 너는 참 장군 같다 이러면 좀 뭔가 이 어린아이에게 너는 장군 같다 대통령감이다 이러면 좀 좋은 면에서 비교가 할 수 있는데 이 속담의 개념은 좀 질이 떨어지는 것과 비교를 해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좀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스운 얘기인데 안 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사람과 개와 비교를 합니다. 사람은 존귀하고 개는 약간 떨어지는 사람같이 짐승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개를 이제 줄을 잡고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을 아주 조금 이제 개처럼 개처럼 그렇게 비유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앞장서고 개가 이제 줄에 끌려가지고 뒤에서 계속 그냥 끌려오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이 개보다 더하다. 개보다 더하다 이러냐. 개는 뒤에 가는데 앞장서 가니까 사람 개보다 더하다. 나란히 개하고 나란히 가니까 이 개 같다. 개가 가서 오히려 사람을 끌고 가니까 이 개보다 못하다. 안 얻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과 개를 비교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아주 질이 떨어진 것으로 비교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 앞장서도 이거 뭐 더 한다 그러고 개보다 더한 놈이라 그러고 뒤떨어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라 그러고 나란히 가면 개 같은 놈이라 그러고 전부 이 안 좋은 면의 비유예요.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속담을 말하는 자가 말하는데 결국은 뭔가 질이 떨어지고 나쁜 것과 비교해서
그보다 더 못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가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그 잘못된 것을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냐, 세상보다 더하냐,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느냐,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뭔가 이 세상을 초월하고 오히려 세상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다의 그 잘못이 바로 뭔가 주변의 나라들보다 더 훨씬 못한 그 모습을 이제 속담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과연 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교회 전체, 뭐 한국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이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인 나 한 사람, 나는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교회 한 지체로서 세상보다 나은 존재인가? 세상보다 더 악한 존재인가? 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오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속담을 말한다고 할 때에 이 속담을 말할 때에 그 행위를 얘기합니다. 너의 행위. 그래서 내 행위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 어머니는 햇사람과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내 형은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 그러니까 햇사람, 아모리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서울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미 옛날부터 멸망당한 소돔. 이 주변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47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내 모든 행위가 더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이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행위,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행동을 얘기하겠지만은 또 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얘기합니다. 길. 다시 말해서 이들의 행위가 뭐냐 하면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많이 행동하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잔디밭에 계속 한쪽으로만 계속 사람들이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잔디는 죽고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 길, 이 행위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랫도록 걸어왔던 그 삶의, 인간적인 삶의 방식, 이게 바로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다 왕 므낫세가 결국 므낫세가 행하는 행위가 유다를 멸망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아합의 길을 걷는,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죄악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한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응답 받을 줄 아는 왕이었는데 아들 므낫세는 이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물론 므낫세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몇 명 왕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왜 유다가 망하느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해요.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그래서 므낫세의 죄가 뭐냐? 이 므낫세의 행위가 아합의 길을 가는 것,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것이 바로 그 유다가 멸망당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유다를 지금 심판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속담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44절에서 속담을 말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첫 번째 속담,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렇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는 부전자전, 그런 얘기 아니야.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렇다. 뭐 똑같은 내용이죠. 내용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또 어머니에 대해서도 비유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45절에 보면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헷사람인데 지금 유다는 지금 어떻게 비유되고 있습니까? 들에 버려진 태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나온 태아를 들에 갖다 버릴 정도로 비정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러하니 너도 그러하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속담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어머니는 헷사람,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그 다음에 그 형은 딸들과 함께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동생 아우는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 그러니까 전부 뭐 시대별로 지역적으로 다 다르긴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지금 이런 단어들을, 이런 민족들을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다른 불신자들과 똑같습니까? 좀 다르십니까? 달라야 되는데 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뭔가 이 정보가 별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지금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물론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 말미암은 원죄 하에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다 원죄는 똑같지요. 원죄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 믿는다고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원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안 다니는 것인지 불신자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그들의 언어 행동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십니까? 똑같습니까? 주변의 불신자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그들이 오직 돈을 위해서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과 힘을 잡기 위해서 모든 나쁜 짓도 다 하는데 나는 어떨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르다. 뭔가 좀 다를까? 아니면 똑같을까? 우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담에서 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어머니와 딸이 똑같다. 그 어머니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태아를 들에 갖다 버리는 비정한 어머니였어요. 근데 유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이 소돔의 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소돔은 어떤 죄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돔을 얘기하면 그냥 소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남색이고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돔의 죄는 그냥 동성애인데 그 동성애보다 더 앞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함. 그 다음에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변의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돔의 죄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0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 가증한 일, 동성애 같은 그런 일들. 이것 때문에 소돔이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소돔의 죄가 가증한 일을 했는데도 51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유다의 죄보다 절반도 아니다. 유다의 죄가 2배나 크다 그 말이죠.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는 짓을 보니까 첫 번째는 똑같다. 세상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세상보다 더하다, 더 못하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배역하다는 표현을 하고 유다에 대해서는 반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배역이라고 하는 그 단어, 메슈바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도 뭔가 좀 잘 하려고 하는데 뭐 순간적으로 실수한다든지 아니면 아유 바빴어요, 참 힘듭니다, 못합니다, 아이고 안 해요, 뭐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대화가 많이 있잖아. 이번에 좀 열심히 하시지요. 그러면 아이고 바빠요, 힘 없어요, 나는 뭐 안 돼요, 못해요. 늘 이렇게 뒤로 처지는 경우들. 그래서 뒤돌아가고 퇴보하는 단어가 바로 메슈바라고 하는 단어, 배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가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적극적으로 약속,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반역이에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물론 배역이 잘 됐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배역한 것도 잘못된 건데 남쪽 유다의 반역은 배역한 이스라엘보다 훨씬 2배나 더 악하고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하고 다닌다면 이게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악한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속담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서 첫째는 어머니가 그러하니 딸도 그러하다. 그 다음에는 소돔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는 유다의 죄의 절반도 안 된다. 유다의 죄가 더 크고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의 가정한 행위 때문에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과 소돔이 결코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북이스라엘과 소돔이 좀 더 의롭다. 차라리 저 정도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안 믿으면서도 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제3자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믿고 그래도 착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낫겠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잘못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사마리아나 또 소돔이 더 오히려 의롭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죄악에 대해서 속담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그 속담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리고 유다의 죄는 사마리아의 그 북이스라엘 죄보다 오히려 훨씬 몇 배나 많다. 소돔보다 훨씬 악하다. 하나님 지금 그런 얘기를 이 본문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에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그 다시 이제 하나님 회복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결코 이런 이 므낫세의 죄악처럼 그렇게 망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더 온전하고 올바르고 거룩한 참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면서 주님이 만드신 교회 안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제대로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길.
이 길, 아까 이 이스라엘의 행위가 바로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 그 종교뿐만 아니라 뭐 과학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길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절대자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오랫도록 장수하고 안 죽고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의 그 관심은 전부 그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많은 길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선을 많이 행해라. 또 불교에 가보면 뭐 방생을 해라, 생명을 아껴라, 뭐 몇천 배를, 뭐 3천 배를 해라, 절을 해라.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지금도 따라가고 그 길 가운데서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길을 찾는데 어떤 길을 찾습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뭐 나갔다 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율법주의자들 그 외의 세상 모든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길을 찾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 하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면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10월 달에 파라과이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루트를 비행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쳐다보니까 다양합니다. 중동으로도 거쳐서 저쪽 유럽으로 또 런던으로 가서 또 남미로 가는 길도 있고 미국에서 또 가는 길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해요. 그런데 결국은 두 번, 세 번 갈아타면 결국은 그까지 갑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결국은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예수라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알고 계시느냐, 어떤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해 주시느냐,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제대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잘하면 잘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 길을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 훈련하면서 다 배우셨겠지만 이 길을 가도록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초청의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명령,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결국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와보라 그래도 뭐 알았어요 하고 안 가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길에 서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고 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교회를 만드시는 일인데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인데 그 길로 사람들을 초청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또 율법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른, 좀 더 온전하고 고귀한 그러한 삶의 기준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잘 살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것들이 뭡니까? 어떤 힘 아니면 재산, 어떤 권력, 자리, 위치 뭐 이런 걸 구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힘을 얻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제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돈도 모아보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가보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착하고 의로운 생활을 살아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옛사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그 사람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옛사람이 가르침과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하여서 때려 죽여야 지옥 가느냐? 당연히 살인죄를 범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 이전에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 욕하는, 형제 욕하는 사람.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욕 안 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절대 내 형제에게서 아무 비판도 정죄도 욕도 안 해봤다. 아멘. 아무도 없습니까? 전부 지옥 갈 수 있는 영생들이네. 어떡할까? 여러분, 지옥 갈렵니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은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사람들이 진짜 이 마음이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 이전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그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님 만드신 교회는 유일한 그 주님의 길에 들어서서 이제 그냥 또 열심히 내 십자가 지고만 따라만 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닮는 행위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내 모든 권리라든지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만드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정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활,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사랑과 희생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유다는, 그들의 유다의 죄악은 사마리아의 죄악보다 2배나 더하고 소돔보다 훨씬 악한 죄악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그냥 그 세상보다 조금 나은 그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만들어질 때 헬라어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한 무리가 있는데 너 나와 해가지고 몇 사람 불러냈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 가는 모든 무리 중에서 너도 나와 해가지고 몇 사람을 불러내었어요. 예수 믿게 만든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나타내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냥 짠만 내는 부엌의 소금이다, 이게 아니라 온 세상에 뭔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때문에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고 해도 뭐 창고 속에 그냥 가만 넣어두면 요리하기 전까지는 그 소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혈액이 없잖아요. 뭔가 어떤 특별한 요리를 위해서 그 소금을 사용할 때에 뭔가 그 소금의 혈액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어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민족,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드시는 교회는 유일한 아버지께로 가는 제대로 된 그 유일한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셨던 그 사랑과 희생의 생활을 살면서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지구를 떠나서 뭐 화성, 금성, 달나라 가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 이 영향력,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 앞에서나 아니면 다른 뭐 인터넷 뉴스나 다른 거 듣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설교 듣고 말씀 듣는 시간이 더 깁니까?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영향력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영향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 음행하는 자, 막 이런 죄악을 짓는 자 이런 데에서 그냥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함께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다. 여러분, 이 거룩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거룩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거짓 사기치고 속이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끊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 밖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 안에는 결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여러 가지 내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다 사람들과 단절하다 보면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 밖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TV 뉴스도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모든 걸 다 보고 또 그런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고, 직장에 가보면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업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 그냥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세상 속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주신 속담이 뭐예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게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과 자녀를 그냥 갖다 버리는 비정한 어머니였어요. 그런 사람과는 결코 닮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이 세상에 그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그걸 흔히 조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 시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3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큰 물이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온 열방 민족들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큰 물 그러면 큰 많은 사람들. 요즘 그냥 많이 쓰는 거 여론조사. 그래서 몇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바른 길이 뭐냐 이게 아니에요. 큰 물이 큰 길.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막 가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시대의 조류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초월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시대는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삶을 살아내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질 만능. 대부분의 모든 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매일 뉴스가 그런 얘기입니다. 주가가 오르냐 내리느냐, 전부 물질적인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손해는 안 보고 이익은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어디다가 조금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까? 로또 복권을 살까? 뭔가 모든 사람들이 물질의 모든 것이 이제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인간의 과학과 기술에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면 다 돼.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그래서 막 만들어내는 거, 과학과 기술을 맹신을 하는 거. 그러면서도 아주 음란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고 아주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늘.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 사람이 제일이다. 뭔가 사람 중심.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 처음부터 그런 시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그들은 기술도 과학 기술도 발달하고요. 뭔가 양도 치고 목축업도 하고 무기도 만들어내고 하여튼 인간적인 능력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잘 읽어보면 4장에는 가인의 후손 얘기가 나오고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들은 그들이 어디서 목축업을 했다, 사업을 했다, 무기 만들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의 특징, 세대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의 길, 시대의 흐름들은 인본주의나 악하고 음란한 짓들이나 물질을 숭상하는 것 또는 과학기술, 인간적인 기술을 의지하는 것 하여튼 이 시대의 흐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흐름을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면 죽어있는,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을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연어들이 회개하는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 그 좁은데 그 막 폭포 같은데도 막 그슬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살아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이 시대의 흐름을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닮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히려 닮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주셨으며 부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원래부터 예수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더 부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나 이제 잘해봐 하고 그냥 하나님 발장만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 일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데 이 승리가 어떤 것이 진짜 능력이냐?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얘기하면 그냥 또 이것을 인간적인 면에서 늘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뭐 직분이 더 높으냐 아니면 돈을 많이 가져서 힘 있는 존재냐 쉽게 말해 세상에서 갑질을 할 수 있냐 뭐 이거 힘 있는 이 능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파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파워는 뭐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진짜 능력이 뭐냐? 사랑의 능력이고 희생의 능력입니다. 내가 돈이 좀 있고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 파워가 넘쳐야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힘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나는 용서 못해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 능력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전혀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면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래서 이 변화받은 마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느냐 그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는 내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대를 본받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밥 사주는 능력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생명을 퍼뜨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이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동시대 바벨론에서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 다니엘, 세 친구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의 바벨론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가보면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뭐 머리 좋아서 막 지혜가 총명하고 다니엘처럼 머리가 좋아서 대학 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잘못 기도하면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그러면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아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다니엘은 공부 잘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그래도 절대로 목숨 걸고 절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능력 있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무리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 속담의 이야기로 지금 이건 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물리적으로 뭐 소돔이 뭐 언제 유다의 아우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햇사람도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속담으로 지어서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형은 저 사마리아고 동생은 소돔이고 하는 얘기는 지금 지어서 비교해서 그런데 똑같아. 근데 보니까 아니야. 더해 더 못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들을 오늘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훨씬 못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니엘처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우리 재건 부평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